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지팡이가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상당히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모세의 위대함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위대함이 부각되지 못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딱 떠올릴 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숭배했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의 주모자이자 많은 사람을 그 죄의 나락으로 빠뜨린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론 하면 떠오르는 게 금송아지 사건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 중에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을 말씀할 때는 사람으로서 제사장 직분을 말할 때 히브리서 5절에 보면 제사장이 1차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부합하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예표로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은 멜기세덱이지만 가장 국적으로는 멜기세덱이지만 분명한 사실 또한 뭐냐면 아론 제사장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예표와 모형이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미안하지만 눈여겨보지 않아요.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의 예표였던 직무자였고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살펴본다.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사람들의 삶을 다른 인물들보다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애를 쓰는데 진짜로 아론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말로는 그냥 제사장 직분의 예표지 이러는 말인데 어째서 예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말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말은 예표인 부분만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빛났다는 얘기거든요. 빛으로서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간과했어요. 그러면은 못 쓰겠죠. 그래서 오늘 다른 인물이 역시 마찬가지. 다른 인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번 주 중에 반드시 전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딱 지금 정해져 있었거든요. 5일 중에 한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러면은 오늘 전화가 딱 좋잖아요. 한 사람한테 어젯밤에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일이나 모레 이야기고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내일 새벽인데 누굽니까 그랬는데 진짜 저 아론이 떠오르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아론이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지금 또 선교도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저 아론을 생각했어요. 우리 아론 요새 이러고 있는데 그래 아론이다 아론 그래. 아론이 뭐 얼마나 대단한 바로 거기에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분명히 예수님의 예표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표였냐?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뭘로 찍길래? 근데 그 사건 제가 옛날부터 아주 그 중요하게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또 다른 깨달음을 줬어요. 이미 레위기니까 여러분 레위기 강의했던 겁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을 레위기 강의 때 이틀에 걸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겠죠. 레위기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간략하게 확인한 후에 아론이 어째서 어둠을 이긴 빛이냐에 대하여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9장에 아론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제사장 뭐랄까요 안수를 받아요. 제사장 위임을 하는 시간이에요. 본인은 대제사장이고 그 네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당시에 안수를 하는 요래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9장의 마지막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합니다. 이게 제사장이 처음 돼가지고 제사장적 축복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축복 기도를 딱 할 때 하나님께 드린 최초의 제물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웁니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받았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첫 제물을 바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 아시죠? 솔로몬의 제물도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엘리야의 제물도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세 예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아론입니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아론이 위대하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예배가 처음으로 드려졌을 때, 처음 성막이 세워지고 여기서 첫 예배가 드렸을 때,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갈멜산에서 다시 시작된 여호와의 예배 때, 솔로몬의 성전을 처음 짓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똑같이 불로 응답했다. 이것은 그 예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순도가, 그 거룩함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완벽한 예배다. 완벽한 예배. 이 땅에서 인간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예배.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10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나와 살라 죽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불이 나와 살라 죽였는데 5절에 보면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내어냈다 했을 때 볼 때 불에 활활 타가지고 몸이 가루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 나왔다는 것을 그 고라자손 반역 때도 보면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죠. 이후의 이야기지만 그때도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왔다 했어요. 똑같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불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막 확 불살라가지고 나중에 재가 되고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옷을 입은 채, 그러니까 외형은 있는데 여호와의 불이니까 아마도 이 불이 향로란 말이에요. 불이 나와서 이 생기를 태워버리는, 이 코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외모는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런 불일 것이라고 일단은 생각해 봅니다. 정확하게 어떤 류의 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보는 불과는 다른 하여튼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데 왜 이렇게 죽었냐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불에서 논란이 많은데 성경 전체를 보면 결론은 뭐냐면 때에 맞지 않은 불을 드렸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더 유력한 거는 제단에 있는 불씨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향로를 들고 갈 때는 하나님의 성막할 때 향로를 들고 갈 때는 그 불을 이 향을 태우잖아요. 불씨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제단에서 불씨를 얻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제단의 불씨라면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을 태운 그 짐승의 속죄가 있었던 불인 거예요. 이 깨끗한 불을 가지고 향을 거기다 태워야 돼요. 향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 깨끗한 불에서 나온 향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갈 때 그들의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불이라 하였기 때문에 이거는 불을 바치는 때가 잘못된 거냐 아니면 불의 종류가 잘못된 거냐 봤을 때는 불의 종류가 잘못됐다는 것이 훨씬 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이것은 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지고 향을 사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한마디로 예배의 법도를 무시한 거죠. 분명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장자와 차자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보다 아론을 통해서 제사를 배웠어야 됐었고 지금 이 장자와 차자가 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론의 지금 대신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면 레위기 16장 12절을 보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그랬어요. 이렇게 안 했다. 또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 사를지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실로의 성막이 있을 때 그 불을 끄고 교환하는 요 일을 사무엘이 했다고 고야에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아직 켜져 있더라. 요걸 이제 봉사할 때 도왔던 이가 사무엘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이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이 아니었거나 저녁이 아니었거나 그러니까 때가 아니었거나 다른 종류의 불씨를 가졌거나 그런데 다른 불씨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타이밍을 못 맞추기는 어려운 이야기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른 불을 함부로 갖다 바쳤을까 생각할 때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제단에 나올 때는 술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뒤에 가면 제가 알기로는 에스겔에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래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경거망동하여
술 취한 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마땅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인데 그 법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 멋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술 취한 채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도 그냥 빼버리고 다른 데서 불 채워갔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방자해진 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불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불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라이터 불이냐 성냥 불이 이 정도 아니고요. 불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렇게 예배만 틀렸다고 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딱 한 번 범죄로 쫓겨나고 너희는 죽으리라 그랬죠. 우리는 가끔 성경에 나온 범죄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너무한 거 아닌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말에 그 논리적 이 성질을 보면요. 이걸 정도의 문제로 파악하는 거예요. 정도가 좀 지나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매만 한 대 더 때리면 되지. 이거는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경계를 넘어간 문제예요. 철조망처럼 경계 넘으면 사살해버리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요 다른 불을 가져온 거는 조금 더 좋은 불, 조금 덜한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거룩과 부정의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완전히 우리가 보이는 요즘에 개인이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제사장들은 당시에 모든 백성을 대신하여 예배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예배가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은 백성의 예배를 받은 걸로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백성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밖에 서서 기다렸다라 말이 나온 겁니다. 옛날에 이제도요. 회막 밖에서 백성들은 기다립니다. 향이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아 우리 예물이 바쳐졌구나 이렇게 압니다. 또는 제물에 따라 제사장이 짐승을 바치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 있죠. 요거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먹습니다.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이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제사장들이 먹는 것처럼 예배의 수용 여부를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대신 보여주거든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으면 그래서 제물이 이제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저렇게 받으셨다는 증표를 얻고 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제사장들의 행위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이 증표를 가지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부터 배려버린 겁니다. 자, 그것이 경계를 무너뜨린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죽이셨고요. 만약에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는 즉 거룩을 훼손하는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그것도 초창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초창기 사도행전을 보면 누구죠? 아니 성령을 속여갖고 죽은 사람 있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 첫 번 자기들의 직무 때 어떤 쇼맨십이 발동됐을지 몰라요. 왜요? 첫날에 우리 아버지가 막 축복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집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뭐가 된지 하고 함부로 우쭐하게 지 마음대로 해버린 거예요. 제사장 옷 입고 그냥 방식을 자기들 멋대로 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그냥 지나쳐버리면 하나님이 자기 거룩함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백성들은요. 금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게 그렇게 하나님 이 예배를 그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 A.W.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 한때 가졌던 고상한 개념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최고 수준 높은 개념을 포기하고 사색하고 예배하는 인간에게 완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저급하고 천한 개념으로 대체했다고 했어요. 한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최상급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도 최상, 봉사도 최상, 헌신도 최상 모든 것이 거룩함의 최상
방식에 있어서 최소한 모든 것이 최상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저급하게 수위 떨어져 버리니까 예배도 저질이 되어버리고 봉사도 저질이 되어버리고 헌신도 저질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가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이 우리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백성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부터 40년 혹은 주님 올 때까지 드릴 예배를 다르게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결코 그들의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우월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이상이 아니었어요. 꼭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대본에 따라합니다. 성경에 제사장의 직무가 나와 있어요. 직무가 뭐냐면 너희는 옳고 거룩과 부정하고 깨끗한 것을 가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요. 이게 제사의 직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처음 드리는 이 예배에서 부정과 거룩함의 경계를 허물어뜨려 버렸는데 이것을 가르치는 직무자가 제사장인데 이거를 허물어뜨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렸다. 그리고 그 예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하실 일을 예표하죠. 그 예표적 기능이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가까이 하는 제사장이 있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거룩함과 내 영광은 내가 1차적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 직무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론이 잠잠하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 일이 떠올랐을까요? 옛날에 금송아지 모세 옆에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출애굽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자 내가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예요. 내 자식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다가 죽었어요. 그날 3,000명 죽었어요. 지금 이 두 아들이 같은 류의 범죄로 죽은 거예요. 할 말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장자와 차자가 죽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두 시신을 치워야겠죠? 치우는데 사촌을 시킵니다. 이 죽은 이들의 사촌입니다.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서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성수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들어갈 뻔했어요.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진영 밖은 더러운 걸 버리는 겁니다. 회막밖에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집 밖으로 나갑니다. 문둥병자 밖으로 나죠. 이들의 죽음, 이들의 시체는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의 시체입니다. 이야, 정말 이 집에 이렇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좌시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과 거룩을 포기한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사야에 뭐라 합니까?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숯불로 태워야 감히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의 모형과 같은 이 성소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술 취하고 제단을 통하지 않은, 즉 제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죠. 보혈을 지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갔다는 그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 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시신은 사촌들이 내어가고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론 계열만 제사장입니다. 레위인들이 돕는 자들인데 제사장들은 시신에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본래 제사장은 시신에 손을 못 대는데 부모나 형제 자매 시신은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지금은 직무 수행 중입니다. 교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집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이 또 명하시게 뭐냐면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슬픔을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표한다는 것을 왜 금했을까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왜 금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막 아버지가 울어버리고 땅을 쥐고 내 아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군대가 다윗을 도와 왕권을 회복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아들 죽었다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사촌인가 그러거든요. 와가지고 한 소리가 왕이요 왕이 지금 당신의 목숨을 위하여 싸운 군대보다 군대의 생명보다 당신의 아들 반역자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나이다. 이 모습을 보았다면 지금 이 군대 중에 오늘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흩어질 것이고 압살롬보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장 울음을 그치고 나와서 당신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 군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눈물을 그치고 나와 앉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울어버리면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말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네가 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성에 따라 이거는 통과하고 울 일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명했어요. 이게 제사장이 했어요. 이래가지고 울지 못합니다. 합당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경고를 받아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울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너희는 죽을 거다 이거야. 계속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 미침을 것이다. 이걸 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면 이 사건의 해석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표현을 해버리면 백성에게 잘못된 것이 가르쳐질 것이고 이러한 백성은 또 다른 범죄를 지어 죽을 거다 이 말이에요. 유사한 케이스가 있어요. 고라 사건을 보세요. 정당히 하나님 심판했죠. 그런데 그 뒷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세와 아론 네가 부당하게 죽였다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러 또 달라붙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쳐버렸어요.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건은 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갈수록 영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비슷한 케이스에 하나님이 그런 죽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론 제사장 너희들은 울지 말고 머리 풀지 말고 이 죽음이 비록 네 아들의 죽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할 만한 일 혹 이 백성들이 이 죽음에 대하여 오해하여 더 큰 범죄를 지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것인데 그 일을 막아라. 이렇게 해서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죽음은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이걸 분명히 알고 그 사건에 대해서만 슬퍼할 것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의 슬픔 표시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관유가 아직 남을 때는 아직 직무 중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데 슬퍼하지 말고 계속 직무를 수행하여 뭐라 그럽니까?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죽어야 할 만한 일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도 행여나 나답과 아비후처럼 다른 불을 담은 건 아니지만 그의 부정한 행위의 연속성상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못 수행함으로 본인도 역시 그 동일한 진노로 죽음을 당하고 그거를 본받은 백성들이 옛날에 금수아의 사건처럼 잘못된 교훈을 따라서 역시 동일한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걸 막으셨고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은 이를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얼마나 슬퍼할지 아시겠죠.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따뜻하게 한 말씀입니다. 그래야 너희 죽음을 면하라. 계속 반복되죠. 죽음을 면하라. 나 너 살리려고 하는 거다. 네 아들을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애비가 어디 있겠냐마는 이 여기서는 말이다. 네가 그런 슬픔을 표현하면 너와 너희 백성들은 또다시 죽을 범죄를 저지를 꼴이 되니 너는 죽음을 면하게 하려고 한 것이니까 과히 날 너무 그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앞으로 이렇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라고 좋게 가르쳐 준 겁니다.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보세요.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본래의 직무예요. 성경에 보면 이 제사의 직무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반복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본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조차도 태양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 에스겔서에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회복될 때 제사장도 무엇을 할 거냐 할 때 가르쳐 줄 때도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줬어요. 율법에 가르치는 것을 에스겔 끝부분에 44절 보면 거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그 또 제사장이 정말 이어지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문제는 거룩함과 부정함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고, 제사장에게 지금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르침과 이 경고는 거룩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 경고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다 이름이었어요.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이 말씀 주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 있었으면 또 참 좋은 그런 통찰력 있는 말씀들에서 같이 좀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그 후에 제사를 하다 중단했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완성하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레위기서에 보면 앞에 6장에 보면 속죄제를 비롯하여 여러 제사를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그 이후에 쭉 보면 하나하나 속죄제는 어떤 제물을 드릴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바칠 것이며 그 남은 제물 중에 일부는 제사장이 먹되 어떻게 먹을 것이며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화목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가르쳐줍니다. 이걸 알고 보면 신약 성경이 확 보입니다. 예수를 말해요.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 되었다 그랬죠. 대속제물 되었다 그랬고 화목제물이라 그랬죠. 그게 다 구약에서 나온 건데 우리 구약 안 찾아본다고요. 화목제물을 읽어보면 왜 예수님의 화목제물 그걸 아십니까? 예를 들면요, 화목제물은요 제사장만 먹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제물입니다. 아시겠죠? 제사장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득으로 준 것인데 제물을 바친 일가 친척이 전부 다 모여서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물입니다. 화목하게 된 것은 식사로 표현되거든요. 신의 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70인 대표들과 함께 식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며 떡을 떼며 이 말씀 하시죠. 이거를 미리 보인 게 화목제물이에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결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식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한 그 표가 주어졌을 때 함께 제물을 먹는, 여기 이제 화목제물의 특징이고요. 속죄제물도 하나님 앞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들어간 것은 못 먹고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속죄제물은 일부 남겨가지고 제사장이 먹는데, 제사장이 회막에 보면 거룩한 곳, 이 뜰 중에 거룩한 곳이 지정된 곳이 있어요. 거기에 모여서 그 반차를 따라, 이게 제사장도 순번이 있잖아요. 그때 순번을 받는 제사장들이 그 남은 고기를 거기서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속죄제물을 바친 사람들이 회막문 밖에서 이렇게 봅니다. 내 제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 본다고요. 제사장들이 떼먹었냐 이게 아니고 제사의 법대로 했는지 봅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남은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다 먹어졌을 때 속죄제물, 죄 씻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이게 죄 씻음의 제물이 받아들여져서 내 죄가 씻겼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오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보고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은 자기들이 속죄제물을 자기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밖에 백성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물을 어떻게 하냐면 법대로 하면 다 이제 먹어야 돼요. 이걸 명한 거예요. 너 하던 일을 끝까지 하라고. 이 두 아들이 하다가 지금 범죄로 말미암아 중단된 예배를 끝까지 드리라고 모세가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이다 그랬어요. 분통 터진다고 안 먹어 그러지 말고 소득은 주는 대로 받고, 또 제사는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종결 짓고. 이게 이제 모세가 한 명령이 있어요. 이게 이미 받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
자, 나답과 아비가 왜 죽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려서 죽었죠. 불순종해서 죽임을 당했죠. 이 제사를 잘못된 것이 거룩의 경계를 넘어서서 부정과 거룩을 섞어버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면 이 명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히 순종해야 되죠. 안 들어버렸어요. 보세요.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먹으라고 했는데 모세가 조금 있다 와서 보니까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지 이미 불살랐는지라 안 먹고 태워버린 거예요. 태우라는 제물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제물은 태울 게 아니고 먹어야 될 제물이었어요. 근데 불순종하고 태워버렸어요. 자, 모세 화가 날까 안 날까요? 나지요. 하나님 뜻 아는데 이러면 또 죽어요 이제. 그래서 모세가 노한 겁니다. 아론과 남은 아들, 이 남은 아들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좀 짠합니다. 이 남은 두 아들에서 노했어요.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냐. 이 제물의 의미를 아시겠죠? 너희가 이 제사를 종결해야 속죄제를 받았다는 표를 갖고 갈 거 아니냐. 하나님이 명하신 건데 그러면 너희가 지금 너희 아들은 죄를 가지고 죽었고 이 백성들도 죄를 가진 채로 돌아가라는 얘기냐. 너희도 죄를 가진 채로 지금 이대로 살아갈 것이냐. 한 번만의 제사는 아니지만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영한 집이 될 것이냐. 세상에 제사장 집이 인자 직무 시작한 지 며칠 됐다고.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성소에 들어가는 제물의 그 피를 뿌린 짐승만 다 태우게 돼 있어요.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제물은 먹음으로써 제사가 종결이 되는 그런 제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안 먹었어요.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아론과 그 아들들은 또 죽을 수가 있어요. 아까 슬퍼하기만 해도 죽는다는데 나답과 아비가 제사를 잘못 지냈는데 그 잘못된 제사를 잘못된 대로 그대로 갖고 가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하여 아론이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죠.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하여 난 할 말 없습니다 했어요. 정말 슬픔을 참으면서까지 자기 아들이 틀렸다고 백성들 앞에서 공포한 거예요. 내 아들은 내 아들의 죄로 죽었다고. 근데 이참에는 할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19절입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니 왜 갑자기 모세가 안 먹었다니까 좋게 여겼을까요? 여기 19절에 답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이 들고자 하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앞에 본이 필요했어요.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19절에 있는데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아론과 엘라살과 이다말 그 남은 두 아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는데 모세가 합당히 여겼다는 얘기는 잘했다는 얘기고요.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순종을 인정하셨을까요? 아론의 말에 답이 있지요.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죄로 죽임을 당했는데 어찌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죄인의 죄악된 손이 닿은 부정한 것을 먹는다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셨겠느냐. 이게 아론의 말입니다. 그 말은 이것입니다. 이 제물은 이미 제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제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물을 정상적인 제물의 마지막 종결의식을 수행한다는 것이 맞냐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아들들이 진짜 죄로 죽었습니다.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다가 부정한 죄를 저질러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물이 거룩한 것이 중요하냐 제단이 그 제물을 거룩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물의 거룩함이 중요하냐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거룩함이 더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예수님은 본인이 양이고 본인이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 제물이 하는 게 바쳐지고 받아들여진 것이지. 이해되시죠?
제사장이 더러운 손을 가지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만지고 그것을 잡고 거기에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해서 제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남은 것을 이제 종결하라는 거예요. 남은 의식을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 의식을 종결한 건 뭐냐면 이 제물이 받아들여졌다는 의미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알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먹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불이 나서 태워 죽여버렸는데 이 제물을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서 먹어서 의식을 종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이 예배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먹어버리면 이 백성들은 이상하다. 제물을 바치는 놈들은 잘못하면 불로 때려 죽여버리고 남은 제사장은 이것이 받아들였다고 먹어버리고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스스로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대로면은 제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순간에는 외형적인 법도를 지켜서 예배의 본질이 지켜지는 게 아니고 외형적인 의식법, 이 절차법을 어겨야 예배의 본질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안 먹고 태워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배운 게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인데 이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금을 가져왔더니 지가 금손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3,000명이 죽었어요. 이 부정한 예배, 잘못된 예배, 거룩과 부정을 섞어버린 죄값이 얼마나 큰지 그때 깨달았어요. 오늘 일차적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데는요 때로 상당히 큰 대가를 치러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그 큰 대가를 치러도 금방 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론은요 그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고요. 그럴 수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 비록 두 아들이지만 동일한 성질의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거는 예배의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부정을 어떻게 다시 잡아갈 거냐.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짜 책임이 있는 자가 됐어요. 그때는 사람들의 숭배는 그냥 지도자였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표하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옛적의 그 과오와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어떻게 만회할 것이며 이제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는 잘못된 예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비록 내 자식이 죽었지만 이 슬픔을 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어둠의 예배 보세요. 대상은 하나로 했지만 예배를 부정하게 하면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3,000명의 목숨값을 통해서 배운 이 빛의 예배를 어떻게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거기다가 내 아들의 이제 목숨까지 잃은 그죠? 이 목숨값에 합당한 진정한 예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했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겉보기에는 어둠을 택한 거예요. 얼마 전에 말한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율법을 어겼는데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고 세세에 이어질 수 있는 바른 예배의 교훈이 됐어요. 너희가 아무리 제물을 많이 가져가도 어쩌라고요? 거룩한 심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바쳐질 거룩한 영과 함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도만 외형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자들이 외쳤던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 절기를 위할 것이고 너희 바치는 제물을 내가 받지 아니할 거야. 너희 노랫소리도 안 듣는다고. 아모스가 외친 건 뭐예요? 너희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의를 행하지 않냐고. 미가가 말한 거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대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거 아무짝에 쓸데없다는 겁니다. 아론이 그걸 보여줬어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어둠에 속한 예배를 깨달았어요. 진짜 빛에 속한 예배는요. 이참에는요. 사람들의 보기에는 이게 어둠이었어요. 율법을 어기다니. 그런데 이참에는 율법을 어겨야 진실한 예배를 가르칠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해 율법의 법대로라면 이 예배는 받아들여진 것처럼 백성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다고. 내 아들은 안 받아들여졌고 이 제물을 안 받아들여졌어. 그래서 제사장이 먹으란 거를 불순종하고 먹자고 태워버렸어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부정하다 했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갈 때 자기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에 손을 댄 자가 있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은 공회 의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선생들이었어요.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 몸에 절대 손대면 안 돼요. 내일은 6월절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손을 댐으로 자기들의 예배, 자기들의 경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음을 세세 모음토록 증거하게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율법에 정죄를 받은 예수님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당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5주 있으면 예수님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간 거 거기도 따라 들어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들 무리 속에 있었던 두 사람은 진짜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받아들인지 알고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너희 사람들이 저는 손을 씻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한다는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 하나님이 정결하도 인정하냐?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받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교훈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 그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제사장적인 가르침과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받아들여지는 예배를 드리게 된 사람들의 진짜 그 일의 예표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깨뜨림으로 오히려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예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얼마 전에 뭐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수용하시는, 수납하시는 예배가 뭐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자로 죽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함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 용납하셨다는 표가 되었다 그랬죠. 오히려 아론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멀리 보면 율법의 시대가 가고 새 언약의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아론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 예배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아론이 진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예표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고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형식이 중요한 것이나, 물론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형식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형식과 이 본질을 부딪힐 때는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 본질을, 그 가장 여는 이 핵심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제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좀 더 고상한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만은 분명한 사실은 아론은 어둠의 예배의 인도자였고 그 일을 주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피의 대가를 통해서 그 어둠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기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 피를 헛되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율법의 법도를 어겼지만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예배가 무엇인지 그는 여러분 이게 역설입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빛된 예배를 인도해 주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